2024년 5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각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교회 미신으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교회에 은밀하게 숨어든 미혹하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파헤쳐 봤습니다. 성도들은 혹시라는 그런 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보혈의 피를 망각하는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모습이 우상숭배이며, 이러한 것은 성도로서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성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 부분에서 뒷부분을 지난번에 했지요. 근데 오늘은 앞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한 그 말씀하신 그 날은 안식일이었죠. 누가복음 14장 1절에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직접 예수님을 그들의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11장 37절과 13장 10절 등 곳곳에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죠. 본문 역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보려고 그렇게 트집 잡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는요, 그 초대에 응하여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모습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이 부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형태의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질병명이 아니라 질병의 한 그런 징후를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이런 데 압박을 해서 몸이 붓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몸에서 계속 물을 빼내야 하는 그런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이 걸린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바리새인 지도 그 병 걸린 자가 어떻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와 있는지는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그 지도자들이 일부러 데려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4장 2절 맨 앞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카이 이두라고 해서 그런데 보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율법 어김에 대해서 책을 잡을 그런 기회를 엿보던 그때에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수종병이 든 환자가 그 환자를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수종병으로 인해서 몸 안에 고이는 물은 율법적인 그런 열심, 행위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에 대한 겁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행위로 얻어진 그런 엉터리의 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참된 영생임을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참된 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하는 것은 율법 지킴의 그런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하나를 자세히 풀어보면은 다음 비유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큐마의 비유와 그 두 주 전에 공부했던 그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맥락을 가진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막으로 띄어놨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 있다는 것이 처음 그런 상황입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죠. 이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14장에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어서 이곳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다고 나오죠. 1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여든 모든 세리와 죄인에 해당된다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 모든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을 이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비유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내용들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라고 드러내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찾겠다고 나서는 그런 목자의 품을 떠난 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꼭 찾아야 될 양이죠.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 양을 찾고자
헤매고 다닙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말입니다. 이 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에레모스인데 이것은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 광야에서 물과 식물이 없음으로써 주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이동한 지역, 그러니까 버려진 혹은 그런 목초지, 그러니까 유기된 지역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에레모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 방황했던 땅 역시 광야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죠. 이 메마른 광야에 버려진 그곳에 사탄의 시험이 아직도 존재하는 그곳에 99마리의 양을 그냥 유기해 버리시죠. 이거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차근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무리에서 이탈하여 나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이제 늑대나 어떤 짐승도 해할 수 없도록 목마 태워서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99마리의 양들은 덜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은 집으로 데려가지요. 99마리의 양들은 덜에 그냥 버려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화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보이죠. 이들이 바로 에레모스, 덜에 유기된 99마리 양으로 표현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성전 제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전 제사 지킴, 또 안식일 지킴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와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 부자 청년처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스스로 율법 잘 지킨 그런 율법의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절대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99마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99마리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냥 덜에 에레모스에 버려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한 개의 드라크마였던 그 율법사의 죄인이었던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수종병 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게 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해서 법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각 예화들은 마무리가 되어지죠.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런 열처녀의 비유 기억하시죠? 이것도 오늘 예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처녀는 다 졸며 잤다고 나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유의 마지막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결론을 냈죠. 다 잤는데 다섯 처녀는 다 졸며 잤다고 나오는데 열처녀 다 졸며 잤지요. 그런데 그 중에 신랑은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집 안으로 들이시고 문을 닫아버리시죠. 뭡니까 이거?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거든. 노아가 짐승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유기해 버리시죠. 처음부터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박, 광야, 에레모스의 그 다섯 처녀들은 유기해 버리시죠. 본문에 보면요,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1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은 이미 문이 닫혀버립니다. 10절에요. 그런 그들은 이 문 밖에서 이제 이를 갈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을 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런 드라크마의 내용입니다. 10처녀의 비유같이 결혼을 앞둔 처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어떤 여자가 바로 같은 그런 결혼을 앞둔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끝에 28장에 나오듯이요,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된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신부의 모습이죠. 이 여인은 약혼을 하면서 신랑으로부터 10드라크마를 결혼 예물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그 목걸이를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고 그 중앙에 다른 장식을 늘어뜨려서 자신의 모자에 매달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남자는 자신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여자에게서 결핍되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날이면 남자는 그 여자가 그 돈으로 정부를 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한 경우에는 이혼도 불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드라크마를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고 채권자라 하더라도 이것만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거든요. 여자가 미망인이 되어서 궁핍한 경우에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요. 예화에 등장한 이 여인은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매우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등불을 켜고 세간살이까지 이동시켜가면서 뒤져가면서 비로 쓸어가면서 그렇게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자 모든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신랑과 결혼이 완성될 수 있게 되며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다가올 혼인잔치가 열릴 수 있게 됨에 대한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제 2주 전에 공부했던 탕자를 찾아 나선 아버지 비유와 같이 이 세 가지를 같은 비유에서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는 것은 다음 주에 이어질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비유, 이것을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 제 포석이거든요. 자, 먼저 세 가지의 예화의 그 전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가 있죠. 또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9개의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그 드라크마의 주인이 있죠. 일명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둘째 아들이 있죠. 그리고 99마리의 양과 9개의 드라크마에 비유되는 것이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살펴본 세 가지 비유에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 설명을 자세히 한번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이 비유를 드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띄어진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예하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잃었다, 찾았다. 그리고 벗과 이웃과 함께 즐기자. 이 제목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반대되는 잃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아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99마리 양과 9개의 드라크마와 마다들이죠. 성경에서 이 마다들은 항상 유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아오셨을 겁니다. 가인이 유기되고 아벨을 통하여 셋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이 유기되고 이삭이 셋과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겁니다.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 맏아들인 르우벤이 유기되고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넷째 아들 유다가 택함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 길이 제시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손자 중 장자 머나세에게 왼손을 얻고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장자 머나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이러한 장자와 차자의 내용, 이것들은 다른 각도에서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장면으로 또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진 자막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막들 내용에서 보면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버금가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내용을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장자를 유기시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후에 유기체로서의 그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한 몸에 대한 그 표현들로 바뀌게 되죠. 첫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사탄의 시험을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인간의 그 판단으로 그것을 변개시켰던 아담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산다고 시종일관 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율법은 폐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완전한 것임을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유한의 세상으로 뚫고 들어와서 오염되어서 굳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차자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이 장자와 차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죠. 장자인 율법이 의와 진리와 은혜로 오신 차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그 잘못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변개시켜버린 것을 다시 원위치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율법으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구절을 한번 또 띄워 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바울은 율법을 다른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율법이 자신의 것이냐 스스로 해석하며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는 지지 않고 남에게만 지우는 그 유대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족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 세례, 회개가 주어진 자가 참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하면서 족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죠. 여러분, 이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 족보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부터는 나오질 않죠. 이게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역시 모세에 의해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민족 구원의 그 역사 스토리로 후세들은 이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정도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성도들은 이 유월절 자체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행위하심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기념하고 친교로 나누어지는 것에 그런 이 유월절에 비교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장자된 그 유대인은요, 그 차자된 그런 그 예수님과 항상 비교가 되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장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율법과 관련해서 다시 차자로 오시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인 율법 행위를 그러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은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 내면에 흐르는 아버지의 그런 의도들, 아버지의 마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불순종하죠. 표표적인 그런 순종의 행위, 그 할례에만, 족보에만 매여 있고 또 드러나는 그런 이웃 사랑에만 매여 있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장자들이 내어놓은 그 율법적인 행위는요, 그 율법을 스스로가 사유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그 율법을 양산해내게 되죠. 이것들은 다른 교훈이며 자기들이 행위하기에 유익한 것들로 만들어버린 것들입니다. 이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만 쓰면은 적법하게만 쓰면은 그 의미를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더라면 그들은 그 속에 감춰졌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나약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 화려하고 강력했던 그런 다윗 왕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그것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강력한 예수님을 그들은 원했겠죠. 그리고 나의 부와 나의 명예, 나의 존재감을 뿜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도록 해주는 그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만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불리 주시는 그것만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다가 정작 예수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힘없는 메시아의 모습을 힘없는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들 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게 되죠. 큰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인가 같은 모습이죠. 자,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구약적 사상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복음의 정당성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분으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금 1, 2절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 예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행위율법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율법 행위에 매여서 해마다 날마다 그렇게 양을 잡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것들의 실체인 그 완전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사탄의 그 속삭임에 속아서 다시 돌이켜 율법 행위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자가 왔으니까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 가짜 장자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실, 그것은 죽은 행실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름받기 전까지 행하던 그런 행위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인간 측면에서 내놓은 그런 행위는 죽은 행실이고 배설물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행위라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되는 행위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들은 율법에 의해 잃어버린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게 되고 또한 그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은 회개한 내용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인간의 자의적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기각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 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진 것 아니죠. 앞에 두 비유에서 스스로가 아니라 주인이 찾았다고 하다가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내용은 인간의 그 행위율법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어버리죠. 그리고는 앞에 두 비유와 뒤에 둘째 아들의 내용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비유 역시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며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지게 되었다고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열심에 의해서 그저 주는 그런 은혜로 아들에게 주어주시는 그 종의 자리가 아닌 원래 아들의 자리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돌아온 탕자라는 그 예화의 주인공 역시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돌아오게 하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는, 또 돌아올 때 그 돌을 맞음을 대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예화와 연결되시죠. 성도 여러분은요, 율법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들인데 드라크마와 양과 같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허람 방탕하듯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던 그런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등불을 켜시고 밤낮을 산으로 들로 물을 넘어서 건너다니 헤매시고 가시밭까지 헤매시는 그런 열심을 내어서 반드시 찾아내시고 방탕한 생활만 했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이기에 옳은 행실을 했다고 여겨 주시고 또 입혀주시는 그런 세마포 흰옷이죠.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계시록에 나오죠. 이런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신부로 택하신 성도로 여러분을 천국의 잔치로 신부로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요,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보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은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도로 찾아지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 탕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